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2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어제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한 요압이 드고와의 한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청한 결과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고 압살롬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24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허락은 했지만 그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른 후에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으로는 제1원인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직접적인 원인은 압살롬과 다윗과의 그 진정한 그런 죄의 회개와 용서, 이게 없는 것에서 이제 그 15장의 비극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서 25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그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최상급으로 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을 했는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 칭찬은 이 사무엘서 저자의 그 외모에 대한 이 평가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그런 평가인 것을 보면 압살롬에 대한 이런 칭찬 역시 부정적인 그런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울의 경우에도 그가 어깨 위나 다른 사람보다 컸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있었죠. 그리고 16장에서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다윗의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장남 엘리압을 보고 그가 키가 크고 출중한 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기름 부으라고 했던 그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압살롬에 대한 평가 역시 이렇게 외모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 이건 역시 부정적인 그런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 가운데서도 특히 두드러진 것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수염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압살롬의 머리가 아름다웠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그 무게를 재어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는 가늠이 잘 안 되시겠지만 그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저울의 경우에는 1세겔이 11.28g 정도 됩니다. 근데 200세겔인데 근데 이제 그 세겔이 일반 저울이 있고 왕의 저울이 있고 성소의 세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저울은 일반 저울보다 2배 정도 더 무게가 나가요. 그래서 200세겔이면 일반적으로는 11.2 11.28 곱하기 2 해서 2.56 정도, 2.56kg 정도 되는 건데 왕의 저울이니까 4.56kg이나 무게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남자의 1년 동안 그 잘라낸 머리카락의 무게가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8배, 9배 정도 되는 무게란 말이죠. 9배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인데 이 터무니없이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과장된 표현이다 또는 그 필사자가 오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왕자 압살롬은 당시 왕족들의 관례대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금가루를 그렇게 뿌리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쳐진 무게라고 보면 이 무게가 결코 과장된 그런 무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과 금가루로 머리카락을 단장한 그런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다니는 압살롬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사로잡는 그리고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저자가 이렇게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뒤에 이제 18장에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압살롬은 이 자신의 죽음이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외모 때문이다. 특별히 그의 출중했던 외모의 핵심적인 내용이 머리카락이었는데 바로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앞에서 미리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이 자신의 노이와 동일한 이름인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뒤에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이름으로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의 아들들이 일찍 죽었다, 셋이었는데 일찍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관례에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중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의 이름은 언급을 하면서 아들 셋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압살롬의 아들들이 죽었다기보다는 있기는 있는데 압살롬의 보기에 어떤 그의 이름을 압살롬의 이름을 남길 정도로 이렇게 출중한 아들들이 없었던, 그러니까 너무 아들들이 압살롬의 눈에 차지 않는 그런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당할 그런 운명의 비참함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의 개인 신상을 소개한 후에 저자는 압살롬이 그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은 지 2년이 지나도록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은지라고 할 때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 이게 단기간의 체류가 아니라 장기간의 그런 이 체류를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오래도록 그렇게 체류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 그 13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바알 하솔에 거기서 양의 털을 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양을 치는 자신의 재산이 거기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거기에서도 체류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오랫도록 체류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이제 보면 솔로몬이 이 다윗을 시므이, 다윗을 막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시므이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도록 그렇게 가택연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2년을 보내는 동안에 요압이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 상황을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2년 동안 왜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저 그냥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상황을 요압을 통해 바꿔보기 위해서 요압을 만나기를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2번이나 청했지만 요압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있는 그 보리에 불을 지르게 하니까 득달같이 요압이 달려와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 너를 이제 다윗에게 보내서 자신을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차라리 그술에 있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달라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암논을 살해한 것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인정하지만 자기가 암논을 살해하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그냥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죄가 있다라면 왕이 나를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옳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전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는 이 다말을 추행한 형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암논을 죽인 것인데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서 이 3년이 지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놓고는 그리고 나서도 또 여전히 2년을 도합 5년 동안을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나가서 압살롬이 한 말을 전하자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압살롬을 일으켜서 다윗이 입을 맞추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화해를 이룬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입을 맞추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때 다윗이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하나 사실과 또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 없이 그냥 입맞춤함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아버지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기 전에 이미 2년 전에 그때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압살롬을 2년 전 또는 최소한 이때라도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조목조목 따져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게 죄이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는 무분별한 그런 부성애에 이끌려서 아무런 책망이 없이 아들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준 겁니다. 이게 하나의 잘못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공의가 사라진 부성애로 인해서 압살롬은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 전에도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이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킨 것을 인정해 줘 버리는 그런 꼴이 된 것이죠. 그를 대면하고 입맞춤한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죄를 다루지 않은 것을 인해서 이제 더 큰 반역죄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14장에서 나오는 이 득오와 여인을 통해서 이 득오와 여인이 가상으로 지어낸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죄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 압살롬을 향해서도 똑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회개 없는 구원에 대한 그런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극적인 상태에서 돌이켜서 더 적극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에요. 따라서 죄 용서를 받는 것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기까지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 거기까지가 진정한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과의 이 관계에서는 죄 문제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는 이런 게 분명히 없죠.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표면상 화해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압살롬과 이 다윗이 그 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없는 죄의 문제가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이런 것 하나와 그래서 회개가 없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이런 오늘날의 이런 어떤 구원의 잘못된 구원에 대한 한 가지 측면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없는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측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를 분명히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과의 피상적인 이런 화해,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이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 다윗이 제휴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이 피상적인 이런 화해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압살롬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2년 전 또는 최소한 이때라도 이런 입맞춤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더라면 이 15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결과 하나님은 또 죄의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더라면 그도 분명히 하나님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이런 부성애, 이것이 어떤 직접적인 이 압살롬의 반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꼬집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뼈아프지만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에요. 모든 것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죄,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그것의 중요함을 그 본질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상실된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피상적인 구원과 거짓된 그런 죄사함의 기쁨과 명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이 입맞추는 이 피상적인 화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는 이 시대의 이 교회에서 진정한 그런 회개의 역사와 회개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정말 변화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과 결국은 대면을 하고 그와 입맞추어서 표면상으로는 화해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전혀 그 죄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다윗을 향해서 압살롬의 그 마음에 있었던 그런 원망과 그런 미움을 해결하는 것이 없는 그런 표면상의 화해가 1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더 큰 그런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것이 없이 그래서 진정한 회개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없는 그런 피상적인 화해, 이것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의 이런 일단의 모습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돌아보아 주셔서 정말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누르는
누리는, 그래서 진정한 그런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참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의 그 실제를 하나님 드러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